네, 디모데전서 강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봐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될 것인데,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은 합당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신자가 가져야 할 이 합당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여러 측면을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간구, 중보, 감사, 위정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의 측면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간구의 기도를 보통 1차원적인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1인칭 주관자적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그 기도가 기본적으로 간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방금 전 제가 우리가 어떤 것 구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그렇게 많았나?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응답을 받을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 일치되고 합했다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였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은 매번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 거의 대부분 다 간구죠.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자녀의 간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간구 기도의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나의 간구를 마치 소원 성취식으로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응답이 아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응답이 참된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신앙의 성숙이겠죠. 그리고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무언가를 아뢰었을 때 그것이 yes 아니면 no 이런 어떤 결과로 끝나는 것이 응답의 끝이 아니라 그 응답에 화답하는 우리의 순종과 감사까지가 기도 응답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더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당장에 자신의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대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늘 훈육에 대한 것들의 어떤 기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떼 쓰고 운다고 해서 그거를 그때 들어주면 그 아이는 내 부모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빠르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경하게 때를 쓰고 울면 더 강력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계속 그렇게 큽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클 거예요. 아니, 절대로. 반드시 그렇게 클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은 뭡니까? 성숙한 인격. 부모가 성숙한 인격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피울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너는 그렇게 때를 피운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걸 들어주지 않을 나이가 됐어. 이제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훈육이고 진짜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그런 성숙하게 교정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참된 필요와 자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처럼 내가 여기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는 허영과 사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게 성숙하는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식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보편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계속 뭐 달라고 떼쓰고 기도할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바리바리 성경책이랑 다 들고 나가서 예배당
오셔가지고 주야 하면서 막 풀뿌리 막 뭐 나무 뿌리 막 다 뽑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저분 진짜 기도의 용사구나. 야 나도 저런 기도의 용사가 돼야지. 근데 가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저기 절에 가서 절하면서 소원 성취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가 철저히 나의 주인 대신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간구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구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의탁하는 것이 진짜 참된 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보라는 단어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틀리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겠습니다. 자, 이 중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엔튜크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엔튜크시스라는 이 헬라어가 개역개정에는 도고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이 개역개정과 새번역,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것도 다뤘다 보니까 목사님 그때 분명히 새번역 성경이 헬라어를 조금 더 잘 건강하게 번역한 역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뭐야? 중보기도라고 돼 있잖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사실 이 도고라는 단어와 중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최근에도 다뤘듯이 이 중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중보라는 단어, 이 중보자라는 표현 자체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갈라진 이 간극을 유일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가 또 있다면, 다른 다리가 있다면, 중간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들도 적절한 다른 단어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중보라는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중보라는 단어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결국 이 중보적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간구, 1차원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중보기도, 도고기도라는 것은. 그럼 2차원적인 기도겠죠. 나를 넘어선 기도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기면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본성 자체가 뭐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죄죠. 자신의 간구를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나를 뛰어넘어서 뭇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우리 공동체가 카톡에서 매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근데 이 짧은 기도문을 읽고 그걸 기도했다라고 여기고 아멘 하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도 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 만약에 정죄감을 느끼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짧은 이 기도문에 아멘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데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원리죠. 이 영적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하고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케이. 1차적인 간구의 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요청받고 명령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가치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되게 많이 주어졌단 말이죠. 매일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기회와 그 매일 주어지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매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아픈 분이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저도 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 존재의 본능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내어주셔서 도대체 뭐가 예쁘고 뭐가 잘하길래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 읽으면 1분도 안 되는 공동체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이상의 것도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보적 기도의 2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리를 배울 때에도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왜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경건하고 품이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그 지도자를 내가 좋아하고 따르고 아니면 반대로 싫어하고 혐오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정말 경건하고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정치, 또 의롭고 선한 정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될 테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요 경건회 때 제가 늘 우리 나라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늘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아니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면서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한다면서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의 혼탁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 번 우리 지체들과 나눴죠. 저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합당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진실되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적 정렬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거에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 마치 당장 내일부터 막 새벽 기도부터 막 작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교회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면 이 교회의 기초 질서를 지키고 그 이외의 것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하는 일은 안 해. 말씀도 안 봐. 막 기도도 안 해. 근데 기도원 다녀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다른 교회 가서 막 집회에 참여해. 근데 주일날 막 예배 때문에 늦어. 교회도 잘 안 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이런 거 예전에 비유로 들었잖아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집에 있는 가족들은 잘 안 돌봐.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퍼줘.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질서를 시작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초부터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게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확정이 내 안에 드셨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에 아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머스터 라이프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열방기도, 세계 각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핍박과 어떤 복음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기도 오래 한다고 중요합니까? 중언부언하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방금 제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내적 정렬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웃풋은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로 단절된 관계를 이어줄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거 전달하는 게 복음의 정수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중보,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예수밖에는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결국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며 소망되신 중보자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는데 우리가 다른 거 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그거는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라고 안내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절박하고 정말 지금 병상에서 곧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태도는 동일해야 돼요.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다음으로 기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장될 만한 복음 증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마음의 간절함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마치 영적으로는 숨을 곧 거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너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너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면 넌 지금 이 얘기에 심령으로 아멘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 전하는 게 부끄럽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런 복음이다. 전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또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 자꾸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구원론과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대표하는 감리교단이라든지 성결교단은 조금 이제 중간쯤에 와 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큰 차별을 갖고 있는 근거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아니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자꾸 차별해? 차별한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렇게 비약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다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헛된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운운하면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제한속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만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한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은 목사님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왜 장로교 성도들은 왜 그런 식으로 택한 사람만을 구원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람, 아니 한글 못 읽으세요? 아니 모든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으로 왜 그렇게 너네들은 그렇게 제한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가 정해져 있고 그 범주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범주에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모든 모임이 끝났습니다. 몇 명이 남아서 막 뒷정리를 하면서 아유 교우들이 이제 다 가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다 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빼고 다 갔다는 거잖아요. 다 가셨네. 나는 남아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물병에 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을 다 마셨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물 조금 남아있는데요? 너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남아있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병이 이만한데 물이 몇 병을 남아있는 거 물 다 먹었네. 누가 다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이런 맥락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모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이처럼 대략적,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가치와 충분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효력과 적용은 성령의 역사로 택자에게만 실제로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 주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다. 우리 맨날 주님의 부르심은 실수 없다는 거 너무 감동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다 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들을 때에도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게 돼요. 아무에게나 다 그냥 주님이
죽어주신 존재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소중해지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택한지 몰라, 우리는. 근데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가? 야, 이 사람한테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선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주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문 영혼들 볼 때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물론 저는 지금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은 근데 목사님은 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어쩌면 지금 성령께서 이미 이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구나. 이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전해야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부르신다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증거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소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바울의 개인의 어떤 특별한 권위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란 곳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증언해야 될 공동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진실되게 전해야 돼요. 자꾸만 이 사람 뭐 설득하려고 막 과장도 하고, 뭐 내가 예전에 이런 막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을 막 무슨 막 초자연적인 막 신비한 경험, 뭐 내가 대단히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음성이라고 말하는 음성 들어보셨어요? 가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말고, 그거 그냥 내 내면의 어떤 감동의 음성 같은 거 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서 그것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굉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린다 해도 그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전해야 될 건 안 전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혹시키려고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서두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막 하다 지금 이 얘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후반부에 지금 복음 선포를 위한 우리 신자된 준비의 호흡,
이런 것들이 기도와 연결이 있다. 그런 기도의 삶을, 간구와 중보적 기도와 감사와 위정자를 위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그런 바른 복음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신자의 삶으로 서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 분리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또 위정자를 위해서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며, 또 복음이 막힘없이 증거되도록, 또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의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대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택하신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구원은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 거짓 없이 진리 안에서 복음을 성실히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관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된 비전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론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준비된 교회. 모든 사람과 위정자를 위해 신실하게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둘째, 진리로 증언하는 교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곡 없이 선포하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바통을 잇는 교회. 기도의 무릎과 또 복음의 입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호흡하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